오늘 앞서 우리 이근희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오는 길에 전율이 돋았다. 신호가 6개가 스트레이트로 쫙 뚫렸다. 형통함을 누리셨네요,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저렇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감사와 어떤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통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나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아니면 혹은 미국에서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을 갑자기 그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이머전시에서 아무도 내 가족을 봐주지 않고 그냥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가만히 안 있겠죠? 이성을 잃지 않을까요? 내 가족을 봐주지 않는데. 제가 군대 신병교육대 갔을 때 보통 군대에서 조교들은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말만 걸어도 두려운 존재가 바로 조교인데, 제가 같이 훈련받던 친구 중에 평상시에는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조교만 보면 말을 막 더듬더듬 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 훈련 교육 때 가장 마지막에 꽃이라고 하는 화생방 훈련을 받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벌벌 떨고 하던 친구가 그 화생방 안에 들어가서 가스에서 이 방독면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같이 무서워하던 조교를 향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당장 문 열으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인간은 원래 그렇죠. 심지어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도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덤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원초적인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최소한 25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가운데 내몰렸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죠. 소금과 물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회중이 대열을 맞춰서 이동해 왔어요.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왔어요. 와서 장막도 치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도 말랐을 거고, 이제 좀 에너지 좀 충전해야 되겠다. 물을 찾는데 암만 찾아도 물이 없어요.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물 없어서 죽는구나.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니 얼마나 이 사람들도 절망스럽겠어요. 몸의 기운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곧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목이 너무너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여기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 이 르피딤이라는 지명이요, 뜻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당장 물이 있어야 좀 원기 회복도 하고 쉴 텐데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신광야를 떠나오면서 그 노정대로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기대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불평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평을 했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뒤흔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뒤흔들다.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간 확장된 의미가 바로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해야 되는 행동, 언제나 그랬듯이 또 만만한 게 지도자 모세죠. 모세를 향해서 다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누구나 궁지에 몰리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기 원하죠. 그래야 속이 풀리고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없고 나는 이노센스하고 누군가에게 몰리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 때문에 그렇다, 목자 목녀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목장 이렇게 된 게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심지어 가정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책임을 자꾸 추궁하잖아요. 전가하잖아요. 저희 아들 둘만 봐도 그래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래서 형이 그랬어요. 서로 추궁하는 그 모습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심겨진, 오늘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이 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 겉으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도자를 보내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쫓아오던 이 애굽의 최정의 전차 부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앞선 15장 보세요.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이 발을 동동 뛰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했었잖아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생존해서 여기 르비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그동안 경험했던 은혜는 다 뒷전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인간의 모습은 원래 그런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많죠. 아니, 모든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원한 대로 탁 됐는데 그대로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꼬이거나 뭔가 좀 답답한 일이, 형통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였잖아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오늘 모세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원망이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시 2절 보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지금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괜히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짜증이 나게 되면은
이 나오는 죄된 습성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사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보이는 반응은 처음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참 많았죠. 앞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이 지난 날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배고픈 위기를 만나니까 극단적인 원망과 비난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퍼붓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을 때와 앉아서 뭐 했겠어요? 고기 먹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던 그때에 차라리 그때에 여호와께 죽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배고파서 죽는 것보단 차라리 배불러서 죽는 게 낫다. 우리 뭐 한국에서 말하는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궁지에 몰리니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 없이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차라리 배불러 죽었을 때가 나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죠.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을 뒤집어 쓴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 보실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심상인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의 이 면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도자 모세의 면을 세워주시는데 5절 보시면 앞선 출애굽기 7장에서 애굽에게 임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재앙이었잖아요. 그 나일강에 지팡이를 딱 댔을 때 나일강이 피로 다 변했던 그 첫 번째 그 재앙, 그때 사용됐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래요. 손에 들고 먼저 앞서가서 이 반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내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일강을 내리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가 위대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가요? 지팡이는 그냥 나무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오늘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6절 말씀, 바로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 전에 그렇게 네가 앞에 반석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고 그 지팡이를 내리칠 때 역사하시려고 레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니죠.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고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던 이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40년의 그 광야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불평하던 원망하던 할 것 없이 매일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반석의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려 범죄한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데 7절 말씀 보시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려고 든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시험한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한 걸까요? 그냥 그저 불평불만한 게 시험이라고 하는 걸까요? 7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딱 둘뿐입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사탄의 시험은 온 세상을 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목적인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가요? 훗날에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낮추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모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건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인 거죠. 아, 하나님의 시험은 이거구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도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오늘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물을 낸 그 반석을 향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위기에서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소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의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맞아 죽었어야 됐는데 누가 대신 맞았어요? 반석이 대신 맞았잖아요. 그 돌이 대신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대신 저주받은 반석,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들이 복을 누렸던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무리바에 있다고, 르비딤에 있다고
복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어가는 중동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볼 때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리반은 어디인가요? 하나님과 다툰 곳. 맞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 물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르비딤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심경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만나의 은혜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반석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